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507년 전에 있었습니다. 507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새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질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가 개신교, 장로교, 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오순절 수많은 개신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 시간으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간쯤 507년 전에 있었던 일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507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PPT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PPT를 좀 따라서 이렇게 좀 오늘은 좀 저를 보시지 마시고 PPT를 좀 더 이렇게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더라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Protestant Reforma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Reformation, 뒤에 단어.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좀 막연한 말이에요. 종교를 개혁했다. 초등학교만 나왔으면은 뭐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개신교. 저는 이 단어가 싫습니다. 막연하잖아요. 물론 개, 새로, 다시, 신, 새롭다, 교. 일본식 그냥 명칭입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테스탄트라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뭐죠?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항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17년 이후에 507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은 개신교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름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당시에는 이 말은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찬이란 말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 댕기는 그런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도 아니 멀쩡히 하나님 교회에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왜 교회에 분탕질을 놓느냐 이거죠. 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죠. 항의하는 녀석들, 지옥 갈 놈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놀라운 단어 때문에 한국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땅에 온 세계 구석구석에 들풀같이 번져나간 교회들이 가능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역사의 한 산물이고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역사적인,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시하게 작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나는 그거 뭐 쓸데없다, 아닙니다.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갈망한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 시시한 겁니까? 쓸데없는 겁니까? 지나간 거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와 여러분들의 한심했던 일들이 거기에 묻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자, 프로테스탄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좀 우리가 영어를 굳이 왜 쓰냐? 이 말은 써야 됩니다. 개신교란 말 좀 덜 쓰고요. 교회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개신교 이를 쓰지 마시고 프로테스탄트라고 영어 철자만 안다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 단어 속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에 바로 서고자 하는 나의 결심과 나의 확고한 어떤 확신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은요, 바로 이 세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 단어가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중심되는 이 구호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포스트라는 말은 지나갔다는 말이죠. 테네브라스라는 말은 어둠이란 말입니다. 룩스라는 말은 이 빛이라는 말이죠. 어둠 뒤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뒤에 빛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중세 한 1000년 정도의 어둠 뒤에 빛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이 그 빛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둠의 시간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내일 아침 새벽에 빛이 환히 밝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특별히 중세 역사는 거의 한 1000년 동안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참빛이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참빛,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사람이 만든 이런 빛들도 우리가 혜택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거대한, 아무리 놀라운 빛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참빛을 능가할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이제 476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1000년이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중세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1000년 동안에도 빛이 있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았다,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팔아넘겼습니다. 교회가 엉뚱한 짓들을 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이 이제 지나고 빛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마르틴 루터 혼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칼빈이나 낙스나 츠윙글리나 청교도들이나 수많은 불에 타 죽었거나 혹은 물에 빠져 죽었거나 수많은 종교개혁 그 당시에 함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입에 올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죠. 보시는 대로 드디어 빛이 이제 찾아오는데 빛을 등불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인 루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죠. 독일인 루터라는 말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과 각 인종 다 어떤 구별을 두셨습니다. 나팔꽃이 다르고 봉숭아꽃이 다르죠. 종달새가 다르고 까마귀가 다릅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지어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의 분량이 다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마르틴 루터는 분명히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인 루터의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의 첫 번째, 물론 루터 앞에도 여러 사람이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루터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횃불을 들고 나서도록 했습니다. 바로 저 사건입니다. 비텐베르크 독일의 캐슬 철치라는데 바로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때 저기를 갔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하나 그가 살았던 데, 그가 활동했던 데를 하나하나, 산타하나에서 부에나 파크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저기 좀 가보았습니다. 바로 저기서 마르틴 루터는 95개조를 그는 이제 방을 붙였죠. 보시는 대로 95개조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인 루터는 간단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루터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루터에 대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에 대해서 좀 안다고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루터는 마치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같기 때문에 수영 좀 한다고 해서 헤엄 좀 친다고 해서 바닷가에 함부로 얼쩡거리다가는 빠져 죽기 쉽다. 루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을 썼고 엄청난 사람들을 만났고 놀랍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보시는 95개조.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는 대로 바로 저 캐슬 처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그 교회, 우리 들어오는 교회 정문 있잖아요. 거기다가 95개조를 써서 로마 교황을 공격했습니다.
로마 교황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입니까? 바로가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로라고 하는 것은 에집트 문명과 역사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모아놓은 집합체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자연인 레오 10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자기들이 다 가졌다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의 전체를 총집결하는 그런 권력의 집합체가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이 돼서 적 그리스도라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얘기죠? 아시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로마 교황이라는 것, 지금도 로마 교황 있잖아요. 그분이 어디 한국에도 언제 다녀가셨는데 울릉도에서 로마 교황이 왔다고 울릉도에서 새벽에 배를 타고 새벽에 나와서 거기서 또 육지로 와서 대전에 가서 로마 교황을 알현하겠다고 온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데 중세 시대입니다. 로마 교황의 거기에 덤벼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괜찮았습니다. 독일인 루터였습니다. 95개조 제1조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황이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도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5개조의 마지막 95조는 1조부터 95조가 있는데 마지막 95조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어다. 회개에서 출발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전체 여정을 누가 망가뜨린다는 겁니까? 로마 교황과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해온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킨 이 엄청난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95개조에서 낱낱이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파는 것 같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아시나요?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면은. 그런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 중세 사람들을 로마 교황청이 보이스피싱 하신 거예요. 당신들 조상이 지금 연옥에 가 있으니까 빨리 입금해라는 거예요. 입금하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딸이 어디 납치됐다고 돈 입금하라고 그런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세의 면죄부 사건을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95개조. 95개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계속 갑니다. 드디어 이제 1517년 10월 31일 날에 루터가 한번 이렇게 붙였는데 순식간에 이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역시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었죠.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팜플렛이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루터는 갑자기 중세와 근대를 잇는 그 국경선에서 루터는 갑자기 아이돌이 됐습니다.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순식간에
아우스비츠, 어거스틴 수도원에 거기 있던 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맨날 성경 보고 이러던 루터가 갑자기 유럽 전체에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슈퍼스타가 된 것은 바로 이 선언이었습니다. 4년 뒤였습니다. 1517년 이제 4년 뒤 1521년 4월 18일 저녁 6시 조금 안 돼서 드디어 마틴 루터가 Here I stand라고 하는 이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 같아요? 아닙니다. 이 선언은요, 웜스라고 하는 루터의 그 독일 도시입니다. 보름스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Diet of Worms라고 하는 비텐베르크에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 루터가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처음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태어나는 울음소리였다. 신앙과 양심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낳는 자식이 태어날 때 순간 같다. 그 울음소리와 그 기쁨의 순간이 이제 찾아왔다. 창조주의 숨결을 갈망하는 피조물의 부르짖음. 이 말은 독일의 유명한 역사가 폰 랑케가 얘기를 했는데요. 창조주의 숨결을 피조물이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루터는 낸 것입니다. Here I stand. 오늘 좀 역사 얘기를 하니까요, 조금 좀 지루하실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서 제 노트에 좀 적어놓은 것을 좀 읽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4월 18일 날이라고 했잖아요. 4월 18일 날 보름스에서 그 선언을 했는데 17일 날 도착했어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가 이제 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너 장작불에다 아무래도 숯불 구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오라 했습니다. 오라 했는데 루터가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친구들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미 이름이 있었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오라는데 거역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루터는 이제 가면서 그 독일의 집들을 아시잖아요. 그 지붕의 그 기와장들, 저 수많은 기와장들이 다 마귀로 변해서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루터는 17일 날 도착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하루 너한테 참회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루 기회를 줬습니다. 밤에 좀 기도하고 다음날 나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밤에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번역했습니다. 전능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이 세상은 입을 넓게 벌리고 저를 삼키려 하고 있고 당신 안에 있는 저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육신은 너무나 약한 반면 사탄의 세력은 너무나 강합니다. 제가 많이 뛰어넘어갑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혜에 대항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오직 당신의 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니고 당신의 일이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세상에 뛰어난 자들과 겨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행복했고 평화로웠던 날들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신의 일이오며 옳은 일이며 영원한 일이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위해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옵니까? 오시옵소서. 당신께 기도드리오니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 어린 양같이 저는 저의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악마들과 무리지어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이 한 몸을 내어버리고 발로 짓밟고 조각조각 찢어서 한 줌의 재로 불살라 버린다 해도 저의 영혼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저의 영혼은 당신에 속해 있고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 날 도우소서. 아멘.
엄청난 기도를 그 밤에 루터는 기도를 드리고 다음날 출두했습니다. 앞에서 로마 교황을 잠깐 얘기했죠. 로마 교황은 이 자리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터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루터 다음, 저기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찰스 5세 혹은 카를 5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당시 루터는 37살이었어요. 근데 저 황제는 21살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21살 된 어린애라고요? 아닙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홀리 로만 엠파이어 샤를마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800년에, 그러니까 루터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보다 한 700년 앞서서 샤를마뉴라고 하는 유럽 전체를 통일했던 샤를마뉴 대제가 세웠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바로 적통입니다. 저 사람은 스페인 황제요, 독일 황제요, 헝가리, 예루살렘, 부르군디 전체 땅을 다 갖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습니다. 타이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력, 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저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앞에 지금 루터는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문관들이 루터가 이제 쓴 책들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대충 세어보아도 로마 제국 황제 앞에 쌓아놓은 책들이 저기 있잖아요. 한 20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기가 막혀서 너가 이 다 썼냐? 그러면서 이제 신문관들이 따져 묻습니다. 너가 쓴 이 책들과 그 책 안에 있는 오류들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못하겠는가 대해서만 솔직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황제 폐하 및 귀족 제후께서는 저에게 아주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 드립니다. 성경과 단순한 이성이 저를 유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저는 교황과 교회 회의들을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포로되어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에 어긋나는 그 어느 것도 옳거나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이상은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루터는 답변을 했는데요. 좀 길게 제가 그 전체를 읽어드렸는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신앙과 양심이 같이 태어나는 울음소리를 냈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자기 양심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열어 제치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쪽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심장이 뛰고 있을 거고 다른 한쪽에는 또 무슨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나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프로테스탄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양심의 하나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이 있다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양심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심지어 재판 받아서 큰 잘못한 사람들도 다 이제 양심에 비춰볼 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루터가 얘기한 대로 그 어느 것도 옳지도 않고 그 어느 것도 세이프 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선언을 루터는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청에서 보낸 의리의리한 사람들 앉아있는 데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황제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끌고 나가서 장작 더미에다가 던져버려라 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황제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 놓으셨는지 한 달 뒤쯤에 이 루터에 대해서 누구든지 죽여도 좋다. 저 녀석 말이죠. outlaw, 지명 수배자가 된 거예요. 제가 지정생존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는 지정생존자가 된 동시에 지명 수배자가 됐습니다. 로마 칼통을릭에서 본다면은 오사마 빈라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성에 이제 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블랙포레스트라는 지역을 지나서 이제 그 성에 갇혔는데요. 그 성 지금 가면은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루터에게는 그 멋있는 성이 아니라 그 성이 바로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환난 중에 나를 구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것을 루터는 고백하면서 그 성에서 그냥 지냈어요? 아닙니다. 그는 숨어 지내야 했지만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데 루터는 거기서 11주, 11주 만에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지 독일어로 했느냐? 독일인 루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어권에 살으니까 영어가 최고인 줄 아는데요. 유럽에 가시면은 독일이 최고입니다. 독일이 유럽의 심장입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11주 만에 그의 손은 달리는 말과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이사야서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시편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천재를 그 시대에 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셔야 했으니까 루터를 쓰신 거예요. 신약 성경 나오면서 10만 부, 그 당시에 공식 통계가 10만 부나 팔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단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 바로 이 지명 수배자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루터가 그래서 강조했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루터란들은요, 저는 언제 말씀드렸지만 루터란 목사입니다. 루터란 교회는 가면은 항상 루터가 만든, 루터는 또 이 예술에 대해서 탁월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저 문양을 이제 만들었는데 저기 보시는 대로 의인인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100% 우리는 의인인데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100% 의인이자 100%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내 신앙 양심에서 아멘으로 받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프로테스탄트 신앙은요,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100% 죄인이야. 죽을 죄인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좀 자랑, 우리의 공로, 우리의 쌓아온 크레딧,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00%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동시에 100%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100% 죄인에서 왼쪽의 강도에서 오른쪽 강도로 옮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동시에 맞교환이 가능했습니다. 루터가 이런 놀라운 역설적 진리를 그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신학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신학 안에다가 이런 놀라운 것을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계속 거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많이 우리가 살펴보지를 못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서 광명을 얻었고 내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루터가 표현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루터는 7년이 걸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7년 동안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 안에 나타났느냐 말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죄 조금만 있어도 참아 보시지 못하시잖아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시다면은 마땅히 벌하시고 마땅히 심판하시고 마땅히 저주하셔야 옳지 않습니까? 100% 죄인인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서셔서 그 모든 죄들, 그것을 자신의 몸에 다 담당하셔서 We are justified, 우리가 이제 괜찮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는 온갖 구더기, 온갖 죄, 온갖 쓰레기들, 오물들이 가득한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으셔서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전진시키는 믿음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수 강가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기차가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관차가 있고 계속해서 뒤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루터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의, 너무 무서웠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 내 속에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이래도 내 안에 내 양심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누더기 같은 거예요. 걸레 같은 거예요.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에 루터는 내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고 우리 한자어로 사자성어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그 다음에 솔라 피데와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결합시켜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교황청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제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전통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팔 불고 의리의리하게 성당 지어놓고 멋지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성경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확증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의 동상이 독일의 도시들, 제가 독일의 도시들을 다 가봤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의 대부분 도시들은요, 광장 중앙에 루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칼 들고 서 계신 장군님 계시는데 루터입니다. 독일인 루터입니다. 근데 루터 동상을 가만히 보시면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항상 뭘 들고 있죠?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죽도록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서만 유일한 권위와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루터보다 강조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말씀이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기 목숨을 내걸고 로마 교황과 황제 앞에서 그리고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다 뒤집어 엎는 그 일을 감행한 사람은 독일인 루터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시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 참 좋은 책인데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앨리스터 맥그레스, 이분은 지금 현존하는, 지금 살아계신 역사 신학자 중에서 에베레스트 같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탑입니다. 탑. 앨리스터 맥그레스,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많은 책을 썼는데요. 네이버 찾아보시면은 엄청 뜹니다. 근데 이 책을 좀 강추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이 기독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데인저러스하다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가 왜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건 나쁜 건가요? 기독교가 위험하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각자가 다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신학자가 기독교가 위험한데 그 위험한 이유가 프로테스탄트들은 각자가 자기 성경 보잖아요. 물론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들은 자기의 맑은 신앙 양심에 의해서, 청결한 신앙 양심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구든지 자신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지만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1000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갖다 바쳐야 된다. 교회가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신앙 양심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했고, 이 위험한 사상이 이 책 뒤에 이제 아메바 같이, 생물학에서 그 아메바 있잖아요. 그 번식하는 거. 그렇게 온 세상에 번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아시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제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아마존 밀림 속에도, 네팔에도, 아프리카 그 어디에도 전 세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 들풀같이 번져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은 옳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위험하지만은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쓸데없이 위험한 일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정말 옳은 일에 대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생애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의 빛이 우리들에게 투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일에 선봉이 되었던 사람이 루터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잠깐만요. 가운데 The Gathering Storm이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책이 이제 첫 번째 처음 부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수평선에 Gathering Storm,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톰, 이번에도 허리케인 아시잖아요. 예? 4.0, 강도 한 3.5 이런 폭풍우가 역사의 수평선에 몰려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려오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21세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역사의 수평선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감지한 사람은 그 폭풍우 속을 뚫고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폭풍우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말겠죠. 조금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 사진 짐작하시나요? 뭐죠? 마틴 루터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그 일생, 폭풍우 같았던, 질풍노도와 같았던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말같이 두 눈을 가리고 달려야 했던 말 같았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훔쳐왔어요. 말 사진들. 굉장히 유치하죠. 제가 만든 솜씨가. 루터가요, 자기 일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양옆을 볼 사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 말이 달릴 때 이 옆에 가렸으면은 양옆에 어떻게 보겠어요? 말이 달리는데 손이 있어요? 그냥 달리는 거잖아요. 루터는 양쪽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려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앞을 보기보다는 양쪽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 눈을 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천국에 거기다가 좀 초점을 놓고 양쪽에 좀 이렇게 눈 가리개를, 비행기 타고 오실 때 그래도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시꺼먼 거. 그거 쓰면 조금 좀 잠을 주무실 수 있잖아요. 잠자자는 게 아니라 더 깨어, 더 분발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리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루터가 이제 죽고 나서 루터 이제 이 포켓도에 호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진짜다. 우리 모두가 거지다. 저 말도 제가 루터 집에서 가서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제 사진은 아니에요. 저 말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루터는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가 특징이 뭐죠? 배고픈 게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배가 고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거지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어먹기 위해서, 받아들기 위해서 우리는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굶주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지가 배가 터지게 먹는 그런 거지가 어디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하나님, 저는 거지입니다.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가련한 거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거지라면은 이 거지가 어디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받아먹고 그냥 I'm okay 이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거지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지, 내 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지를 나는 안 해. 거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지가 진짜 거지 아니에요. 혼자만 살짝 먹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가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은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롤란 베인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일대학교의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묘하게도 기독교 세계를 뒤흔든 개혁은 자신의 개혁에만 관심이 있었던 어느 가톨릭 수도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루터는 자기가 세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역사를 바꿔보겠다, 문명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했습니다. 묘하게도 자기를 개혁해 보려고만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일인 루터를 번쩍 들으셔서
역사와 문명과 교회를 바꾸는 혁명가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저는 제 마음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듭니다. 제 하나만이라도 좀 바꿔주십시오. 제 하나만이라도 이 더러운 것, 하나님의 의에 도무지 기준이 안 되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공로 때문에 저는 이제 면제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와 직장과 또 어떤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험한 사람이지만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송구함이 있는데요, 가시면서 말씀은 안전하고 다른 것만 잔뜩 하고 욕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붙이는 깃발이 되고 응원가가 되고 여러분들을 펌핑하는 그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프고 지루하고 딱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가련하고 불쌍한 한 개인의 역사만 보더라도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저희들의 남은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